우리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요즘에 포털 사이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일면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올라오고 업데이트되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예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어떻게 보면 투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진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오늘 혹시나 계산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은 잠시 귀를 좀 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펜 가격이 만약에 하나에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 펜을 100개를 샀다라고 예를 들면 제가 얼마를 투자한 거죠? 10만 원짜리를 100개 샀으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한 거죠. 근데 지난주에 산 이 하나에 10만 원짜리 펜이 이번 주에 100만 원으로 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저는 10만 원짜리 펜을 몇 개요? 100개를 사서 1000만 원을 투자했었는데 이 10만 원짜리 펜이 하나에 1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투자한 1000만 원의 돈은 얼마가 됐냐 하면 지금 1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가만히 앉아서 제 돈을 이 상품 하나에 투자했다가 9천만 원을 번 셈이 되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여러분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문제는 늘 이렇게 수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지난주에 샀는데 이게 10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소식을 듣고 우리 김동호 전도사님이 나도 좀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100만 원이 된 이 펜을 100개를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를 쓴 거죠? 1억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당연히 더 오르겠지 생각해서 샀겠죠. 근데 이 펜이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정확히 하나에 100만 원 주고 산 이 펜이 다시 만 원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1억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1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가만히 앉아서 얼마를 잃은 거예요? 9,900만 원을 잃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트코인 투자의 현실이에요. 내가 투자한 상품이 대박이 나면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거고요. 근데 내가 투자한 상품이 잘못되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사가 날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1위를 일면을 차지하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30 세대라고 하죠.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평생을 일해도 집을 절대 장만할 수 없는 현실과 평생 힘들게 일한다고 하여도 남들처럼 즐기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현실 때문에 요즘에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자기가 가진 돈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돈이 완전 다 날아갈 수도 있고 정말 운이 좋으면 대박 나면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돈을 날린다고 하여도 혹시나 운이 좋으면 대박 날 수 있으니까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확실한 미래, 위태위태한 미래에다가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와 소망과 땀과 돈을 다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랐다 하면 와 좋아하고, 다음날 되면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아이고 어떡하지 라고 지금 심정이,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 우리나라 지금 많은 2030 세대가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위태위태한 미래가 아니라 정말 투자하면 대박이 보증되는 상품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비트코인처럼 잘하면 대박나고 못하면 쪽박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는 무조건 투자하면 나중에 큰 값으로 돌아오는 상품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꼭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여러분의 돈도 시간도 노력도 다 때려 박으셔야 돼요. 진짜인데요. 네, 그 상품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야 시시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요 비트코인으로 벼락부자 되는 것보다 실제로 확실히 더 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 사실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상품의 가치를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백부장이라면 어떤 사람이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약간 군대 리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리더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점령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잘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에 있는 높은 관직 사람들이나 군사들을 이스라엘에 파병 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주둔시켜갖고 여기를 잘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군대들이, 군사들이 혹은 돈을 주고 산 용병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거기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의 중간급 되는 리더가 누구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주둔하던 일본 순사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리더급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겉으로 생각할 때는 좀 좋지 않은 이미지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 백부장이 사랑을 베푼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본, 자꾸 이때를 꺼내서 죄송한데요, 감정기 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순사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의와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상상이 안 가죠? 오늘 이 백부장이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같은 곳이 회당이에요. 근데 이 회당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의 장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는 누구냐면요, 유대 지역 사회 유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대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요, 이 유대인의 장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죄인,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섞이면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장로가
오늘 5절 말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상황은 지금 뭐냐면요. 이 유대인의 장로가 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무슨 간증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사는 지역에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지 우리를 너무 사랑해주고 우리 유대인의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백부장이 지금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대신해서 누가 온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가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정말 뛰어나고 훌륭하고 주님께 사랑받고 치유받아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왜 지금 백부장이 자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는지 추측이 가시죠. 관습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하거나 그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 집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습을 백부장이 존중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경건한 유대인이고 능력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인 우리 집에 초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자기 근처에 살고 있는 자기가 섬기는 사랑하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대신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같이 가서 이 백부장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7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요? 자기 일도 아닌데 어떻게 구했다고요? 간절히 구했대요. 이 간절이라는 말을 원어상으로 찾아보니까요. 응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간청하다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 백부장에 대한 마음이 컸냐 하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제발 같이 가주셔야 돼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시겠죠. 예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백부장이 뭘 했다고요? 투자했어요. 뭐에 투자했어요? 사랑에 투자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상품에 백부장이 투자한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오늘 투자한 이 사랑의 상품은 보통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백부장이 식민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 뭘 한다고 얘네한테 사랑하면 뭐가 돌아오는데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사랑을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랑에 대한 열매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두 발 벗고 이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3년도 너무 오래전 일이죠. 방영되었던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끄떡이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는요 한때 엄청난 명대사를 유행시킨 게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부메랑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 확 던지니까요 부메랑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남자 주인공이 혹시 뭐라고 대사를 쳤는지 아세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부메랑을 던지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라고 외친 그 명대사 명장면이 아직도 집에 가서 인터넷을 치시면 나온다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사랑은 돌아와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속국 식민지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에게 엄청 크게 돌아왔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이 꼭 돌아오냐?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해봤더니 아닌 것 같다. 내가 우리 자식을 사랑했는데 아닌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백부장이요. 이 식민지인들을 사랑한 것 말고 한 가지 더 괴기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 하면 자기의 종을 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주특기가 사랑이에요. 오늘 7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어떤 종이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종이 없으니까. 여러분, 종은요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에요. 아니, 사랑할 가치가 없는 대상이라고 간주하던 자들이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위해서 노력과 시간과 애정과 마음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허무해 보이죠. 사랑했는데 남들이 야, 그건 진짜 아니다. 야, 누가 종한테 그렇게 하면 기어올라. 야, 그건 진짜 아니야. 종 그 돈 주고 사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아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도 투자하지 않는 그곳에 사랑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암담해요. 사랑을 심었는데 지금 나에게 아픔만 주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종이 죽기 직전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처했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일을 노력을 해봤겠죠. 그런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특히 여기 있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 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식들에게 사랑을 많이 투자하셨죠? 100%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 정말 자식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여러분 분명히 투자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셨구나를 깨닫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모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훌륭한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죠. 도리어 부모를 업신여기고 은혜를 갚지 못하는 그런 패륜의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자식들도 실제로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믿음이 막 성장하고 아마 훌륭한 일꾼이 된 거예요. 너무 기쁘겠죠? 너무 뿌듯하고.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진 않죠. 보통은 어때요?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교회를 떠나고 혹은 나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뒤에서 내 뒷담화를 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나는 진짜 사랑을 투자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미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죠. 제가 그 자리에 섰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을 수도 있고 혹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당하는 입장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다신 안 섬겨. 다신 안 해. 다시는 그런 거 하나 봐. 이럴지도.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사랑이 꼭 돌아오는 건 아니죠. 사랑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투자하라고 했는데 뭐야? 사랑하면 아픔만 오고 괴로움만 오고 상처만 오는데 사랑하면 뭐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아직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사랑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방식이 중요해요. 반드시 큰 열매로 돌아오는 사랑, 내가 투자한 게 진짜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대박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랑을 만들려면 한 가지 방식을 반드시 첨가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믿음을 가진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자녀들, 가족, 교회 식구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까지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와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거쳐서 사랑을 전하면요,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 맺고 대박 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정말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노력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덧붙여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사랑, 여러분 종을 진짜 사랑했잖아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 열매 없이 이제 막 시들어 버릴 것 같은 허비하는 사랑으로 끝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찾아가자였어요. 예수님께 간구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 기도하자. 우리 7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문제, 내가 정말 사랑을 투자했는데 와, 정말 어떤 결과도 없다. 가슴이 아프다, 슬프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뭐예요? 내가 소문 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가자. 예수님께 간청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기도는 굉장히 특별함이 묻어있는 기도예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7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보냈던 장로들이 미션에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근데 갑자기 백부장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내 벗들을, 친구들을, 지인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절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있어? 로마인인데, 백부장인데,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자가 있단 말이냐? 가보자 하고 지금 백부장의 집으로 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오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관습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은 집에서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습을 오늘 백부장이 존중하고 예수님을 배려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두 번째 이유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경건한 메시아께서 나 같은 이 죄인의 집에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지 않아도, 이곳에 없어도, 손을 얹어주지 않아도, 내 얘기를 듣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몰라요. 오늘
7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믿음을 그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투자해야 되는데요, 그 사랑의 투자에는 반드시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꿈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라고 했지.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바라는 뜻이 이것이니까 주님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런 계획과 꿈이 있는데 내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죄송하지만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저에게 빌딩 하나만 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거기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렇게 숙박시설도 만들고, 제가 어른들을 위한 이런 공간도 만들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문화사역을 그곳에서 멋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억짜리 건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백부장이 보여주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바라니까, 의심하지 않으니까 100%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니까, 내가 바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하시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내가 이걸 정해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게 가능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백부장이요, 7장 7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뭐라고요? 조건이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낫습니다예요. 내가 원하니까 나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7장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저도요, 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종도 있어요. 이들은요, 자기의 뜻을 저에게 내세우지 않아요. 제가 그냥 이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하면 이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냥 순종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됐다라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기 오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게 주도권이 있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모든 게 가능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면 된다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가정에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역사, 간증거리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강하게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노방전도도 나가기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려고 노력하고 늘 기도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찰나에 제가 다니던 모교회 사모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억이 났어요. 저에게 지금 소천하신 그 사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니 엄마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됐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저를 맡긴 거예요. 사랑 안 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 안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자식들 먹이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는 사랑을 하셨죠. 그런데 그 사랑에 뭐가 추가되어 있었냐면 저를 향한 기도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 뿐이겠습니까? 담당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분명히 많은 기도를 해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한참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막 좋아해서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몇 번 하신 적이 있어요. 너 절대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목사 된다거나 뭐 그런 거 하겠다는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거 나는 기도 뒷바라지 못한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많은 분들, 제가 정말 숫기도 없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저희 담임 목사님, 모수종 목사님을 중고등부 시절에 뵀어요. 저는 교회를 잘 안 나갔었는데 목사님이 한 2번 정도 저희 집에 신방 왔던 걸 기억해요. 그럼 저는 늘 듣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내성적이고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누가 저를 보고 하나님 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혹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저 아들 믿음 갖게 해주세요, 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느 길로 인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누군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필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렸던 그림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게 주도권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진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일하신 거냐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해 주신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완전하고 합당한 응답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정하고 내가 그린 그림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면요, 우리 인생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가장 합당한 길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에 투자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건요,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결과와 열매를 가져다 준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인이 낳길 원해요. 낳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낳길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낳아야 돼,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내 하인도 일으키실 수 있어요. 말씀만 하면 그냥 끝이야. 그럼 주님 허락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될 줄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위험한 상상이긴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기도대로 하인을 낳게 안 하셨더라면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아무 효과 없고 쓸모없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낳지 않는다라고 말해서도 백부장은 순종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했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주장하고 기도하고 믿는 대로 돼, 이게 아니고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에 투자를 하는 그 믿음, 그 사랑,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일으키는 사랑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려서 힘드시다면,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너무 염려되고 고민되고 걱정되고 계시다면, 여러분 변치 않는 남편 혹은 자녀들, 부모님들의 그런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마음이 속상하시다면, 혹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리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우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백부장이 보여준 이 기도, 이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되 그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불가능이 없으시오니 가장 선하시오니 가장 좋으신 분이오니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 맡기고 기도할 때에 가장 선한 열매로 가장 선한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정해놓고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외치진 않았는지, 혹은 내가 원하는 것 정해놓고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신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했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지식 없는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백부장처럼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시고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분이오니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결과를 주든지 간에 늘 신실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더불어 내 가족들, 교회의 식구들 누가 됐든지 간에 진짜 사랑하고 사랑을 투자하고 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보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하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어 놀라운 일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시는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우며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인지하시고 차정하시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놀랍게 일하여 주시길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고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그들을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